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예,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새벽에 제가 새벽 날개를 올리지 못했죠. 제 기도 기간에 좀 장례가 나가지고 어저께 새벽에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시간에 인천에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새벽 날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암투병으로 이렇게 고통받으시던 한 자매님이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제 거의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에 한참 고통 받고 있을 때에 다급하게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접이라도 시켜달라고, 그래서 뭐 대답하거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한 전화로만 2번,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1번 이렇게 전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족분이 증언하기를, 제가 이제 2번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환자의 그 얼굴에, 그 고통스러운 얼굴에서 좀 미소도 짓고, 그리고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달려가서 복음을 또 귀에다 대고 전해주고, 기도시켜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다녀온 바로 그 새벽에, 그 저녁이 지난 새벽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평안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유족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사가 접하는 마지막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보다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그러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사 불러다가 그렇게 복음 듣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조차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만큼이라도 목사를 부르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하나님 밖에 떠나서 살아갔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가족만큼은 막연하지만 어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그 내면의 속내에는 은근히 영생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청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깔때기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다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목사 부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상태라도 목사 부르는 건 잘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불러주는 거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받게 하는 건 참 잘한 것이다. 그러나
불분명한 상태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회개를 이루고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이면 그 열매들이 나타나면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냥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100% 천국에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인생들 다 낭비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삐짓고 천국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 삶을 충분히 드리십시오. 넘치도록 드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면은 교회 생활도 제게 그 장례를 부탁해 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떳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장례 예배를 부탁하기가 뭔가 미안하고 또 아는 사람, 교회에 다니긴 다니는데 뭔가 부탁할 교역자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 장례 예배를 저에게 부탁해 오는 건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달려가긴 하는데 그렇게 자기 교회 정착도 제대로 못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신앙은 교회에 잘 정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헌신을 드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하게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주님의 심정이 어떤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 늑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활하죠. 교활한데 여우, 늑대. 동화에도 보면 여우, 늑대가 흔히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굉장히 교활하게 머리를 써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죠. 어느 나라의 그런 속해 있든지 늑대와 이 여우에 속한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은 교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사한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저렇게 잘 모면하고 둘러대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 교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교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덫에 아둔함으로 걸려들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민첩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은데 그냥 어떤 순결 이런 것들만 이렇게 그 어떤 문자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영적인 민첩성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아둔하게 그냥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그리고 뭐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조성해 놓는 분위기에 대해서 그냥 맞아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상황에 잘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뻔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상황 판단을 영민하게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지만 아주 교활하고 그런 간교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게 만드는데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 입술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텐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이방인들 그리고 권세자들 앞에 어떤 죄인처럼 끌려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할 말씀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회방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극한의 그런 고통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이 가족,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이 집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거듭거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이기려면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 깊이 그리고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실망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내려놓자라는 사람들, 과연 마음에 이 말씀이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있을까? 그것도 무슨 정말 로마 시대의 그런 핍박의 배경도 아니고 어떤 패스트나 이런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질병이 창궐한 시대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이런 정도의 질병의 예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참 웃음도 안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늘 묻습니다만 여러분들 주위에 1년 동안 몇 사람이 쓰러져서 나갔습니까? 코로나19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수고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수고하는 건 압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의료진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병에는 의료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퍼져나가려면 얼마든지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고, 의료진이 하는 것은 양성 판정 내주고 잠시 격리했다가 풀어주는 것, 그것이 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것이 진정으로 역병이라면 단순히 마스크 한 장으로만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문 닫아야 할 정도의 질병이라면 과연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주위에 1년 동안 몇 사람이 실려나갔습니까?
저는 1년 동안 한 사람도 열이 난다거나 심지어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감기조차도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실려간 사람,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어디서 들려올 때에 확진받았다는 사람들, 무증상자들,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 의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전혀 피해를 줄 확률이 없는 사람들, 잠깐 열이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백화점도 문을 열고 사치품도 다 팔리고 있는데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막 수백 미터를 줄을 서고, 공연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그것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직무이니까, 열 재고 마스크 빼고. 근데 교인들은 스스로가 교회 문 닫아야 되고, 목사만큼은 마스크도 다 걸어 잠궈야 되고, 왜 이 짓들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MBC 100분 토론에 진보 계열의 목사인 김진호 목사와 세계로교회 끝까지 예배를 고수했던 손현보 목사님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진호 목사라는 사람은 민중신학의 이제 어떤 헌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노동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이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기독교의 대표인 것처럼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앵커도 이 질병에 대한 그 사실관계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체 코로나19 그 확진자 가운데 33%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질병본부를 통해서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차트까지 만들어 갖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기독교도 아니고 모든 종교를 합해서 종교발이라는 그 자체도 웃기지만 어쨌든 간에 종교 관련 확진자는 8.2%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기독교 인구는 그보다도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팩트 관계로 말을 하니까, 그리고 사진들도 보여주면서 지하철에 하루에 7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1년 동안 수십억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도 확진자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번번이 확진자가 나온대요. 언론이 교회를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나 의문을 제기하니까, 이 김진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중에는 자기네들의 그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팩트가 제시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의 감정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으니까 예배문 닫는 게 맞는 것이다.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 뒤에 줄을 서야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교회 문 닫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 사상이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여 갖고 너희 아빠는 살인자야, 너희 엄마는 살인자야, 사실이 아닌데 니네 집을 통해서 모든 그 나라가 질병으로 덮여가고 있어. 사실이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안한 일이 있고 사과를 할 일이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너희 부모가 살인자야 말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오해는 풀어주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무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미지를 씌울 때는 맞아, 내가 그랬어,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례한 질타를 가할 때는 사실관계를 말해주고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처사는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한다면,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목사에게 요구한다면 차라리 자기는 시골 한 구석에 가서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과 편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한 편에 서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종말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이리가 속임으로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멍청하게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것이 순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고 예배를 자꾸 닫게 하려고 할 때 더욱더 저항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걸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그게 진실함이 되고, 주님께서는 그 진실한 발자국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